네, 반갑습니다. 점심 공양 잘 하셨어요? 절에서 공양 하신 분, 다 집에서 공양 하시고 오셨어요? 강의 있는 날은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분은 왕초보잖아요.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일도 참석해 보시고, 40일 끝나고 바로 이어서 점심 공양할 수 있거든요? 점심 공양하시고, 바로 이어서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시간이 강의 시간에 촉박해서 오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만큼은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하시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몸소 체험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가 이론은 이론일 뿐이거든요. 이론보다 강한 것은 몸소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예불 강의 듣고 하시면 훨씬 빨리 접근이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불교 입문반의 이제 첫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 공부하시는 길상사와 맑고 한기롭게와 이곳을 창건하신 법정 어른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불교 입문, 말 그대로 입문이에요. 입문. 입문하게 되면 불교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죠.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가 뭐죠? 여러분 편하게 얘기하세요. 다 왕쇼거니까. 불교는 언제 누가 불교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부처님 말씀. 이제 한문을 붙여면 부처불자가 가르칠 교자니까 부처님 가르침.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되겠죠? 부처님 가르치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을 가르침이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가? 이렇게 얘기 되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뭘까요, 그러면? 나를 깨우치는 거? 내가 누군가,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질문 나가야 돼요. 남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70명 넘는데, 친구들이, 아니면 가족이 절에 가서 공부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절에 가서 뭐 배웠어? 불교를 배운다 가셨는데 불교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찐 불자가 아니라도 문이라도 불자라면은 그러면은 대강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보실래요?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입문책을 보면은 삶의 의미와 종교 이런 났어요. 삶의 의미와 종교. 삶의 의미란 게 뭐죠? 삶의 의미란 것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왜 사냐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냐고. 왜 사십니까? 여러분한테는 왜 사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딴 사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왜 살아야? 왜 살아야지?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태어나서는 할 수 없이 산다고?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이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가장 쉬운 어려운 질문과 상관이 말고 우리 아이들이 초보자들이 엄마 나 왜 태어났어?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서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 어디서 주워 왔어? 옛날에 많이 그래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죠. 너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해서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고 아까 왜 사냐고 물었을 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죠? 왜 공부하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고차원적인 지혜롭게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의미를 찾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잘 먹고 산다는,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먹는 게 의식주거든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주. 첫 번째 먹는 거, 잘 먹고, 잘 산다는 뭐죠? 좋은 집, 좋은 집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 의식주예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세속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갖췄을 때 과연 그러므로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가난한다고 불행하고 잘 산다고 행복한가? 그건 오늘 우리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 삶은 예기치만은 고통과 시련이 항상 찾아온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 왜 사는 것일 때? 거기에서는 우리 물질적 풍요로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근원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종교는 이러한 삶의 근원적 무릎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여기 우리 지금 입문반들께서 여기 오셨는데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불교를 알고 싶어서. 나는 왕초보라서 부처도 몰라가지고 불교인지 이를테면 절에 가는데 우리들이 가끔 불자님들 법당에서 보면은 절하시는 분 보면 참 재밌거든요. 막 이렇게 절하잖아. 할머니들 무당처럼 이렇게 절하는 거 막 팔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절하시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저분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구나. 절에 심정적으로는 불자이지만은 불교 교리를 전혀 안 배우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신앙 행태를 조금 짐작을 해요. 교리적으로 배우신 분은 절대 그렇게 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저 옛날에 절에 다녔을 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외형적인 의식이 중요 안 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교리적인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절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교리적인 것을 토대해서 절하는 법이나 예법을 배우면은 그냥 모든 행동이 우리가 말하면 여법하다고 표현해요. 보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절한다 해가지고 보기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제대로 절하고 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맨 처음에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교리적으로 접근하러 오신 분들 계시고 절에 다니는 예법을 몰라서 또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여러 이제 각각의 목적은 다를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부분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 되셨을까? 부처님께서 그럼 왜 부처님 출가하셨을까? 부처님 되신 게 아니라 왜 출가하셨을까? 다음 시간에 이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이제 다 배우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을까요?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유가 뭐죠?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행복을 찾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신분으로 본다면은 왕세자예요. 임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임금이 아니면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근데 당신이 물질적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보고 나서 왜 태어나서
생로, 늙었고 아프고 죽어야 하는가? 이것을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 지금 생로병사는.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편안하게 잘 사시면서 전혀 근심 걱정 없이 밤마다 그야말로 잔치하고 풍악 울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사문유관상이라 해요. 동서남북가 오늘은 동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 날은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사문 네 문을 날마다 나가 보니까 각각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생로병사예요. 이게 생로병사를 보시고 나서 왜 사람은 태어나서 저렇게 하고 그것을 고뇌를 하게 되죠. 그 고뇌를 하시면서 그러면 저것을 고뇌를 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저 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요?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냅둬요? 냅둬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병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 거죠. 고의 원인은 뭘까? 뭐죠? 그건 고집멸도, 집착으로부터 고가 생기는 것이고, 멸을 하는 것은 다시 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멸이 됐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편안해지구나. 이게 이제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를 알게 되죠. 이것이 이제 종교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삶의 의미와 종교가 뭡니까? 종교. 불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종교. 여러 가지를 해석해요. 종교다, 철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종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가르침이 으뜸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거든요.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란 뜻이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으뜸종 가르침이 교니까 으뜸가는 것이 가르침이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다운 삶을 제시하고 모든 종교가 인간적인 삶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삶을 제시하는 게 종교예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사입이에요. 이걸 벗어나면은. 그리고 이제 불교 가르치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아니면 종교들이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내 편안함을 갖다 줄 수 있는가, 위안을 줄 수 있는가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유의물을 한번 보실래요? 유의물 보면은 불교란 것은 다시 불교의 가르침,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란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데 깨달음이 뭐예요? 알게 되면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 깨달음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고 순간순간 내가 아는 것을 깨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과 적은 깨달음 차이겠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 해탈이라고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해탈. 모든 얽매임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건 종교이자 철학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부처님 불기 2570년이거든 지금 현재가. 그건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부처 가르침이. 물론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했습니다. 이를테면 생활의 환경에 따라서 부처님이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교리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삶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그것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불교는 모든 종교에 신이 존재해요. 불교에서는 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종교 그래서 다른 종교에 보면은 유일신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유일신이라는 건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는 우리가 불교 사상은 다불 사상이라고 그래요. 다불, 많을 따자. 부처가 많다. 부처가 많다는 건 뭐죠? 다 부처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 신처럼 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좀 혼란스러워요? 기독교 믿는 사람은 되게 혼란스럽지. 오직 그분만이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불교 와서는 절대자가 없어요. 절대자가. 누가 절대자인가? 내가 절대자예요. 왜? 하고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는 거죠? 나 자신이에요. 누구 명령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란 것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왕초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 왜 부처님한테 저러냐고 또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왜냐면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거울이라고. 이해되셔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이란 것은 여러분이 메이크업을 어디 보고 메이크업합니까? 그죠? 예쁘게 하려면은 거울 안 보고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거울 봐야 되잖아요. 거울 없으면은 내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내 대상의 부처님의 거울이에요. 대상일 뿐이에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나를 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말하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안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하나다. 그 얘기 달리 얘기하자면은 내가 기어로우면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무지하면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둘이 손등과 손바닥 그거예요. 손이란 것은 하나잖아요. 뒤집으면은 손바닥이요. 또 뒤집으면 손등입니다. 손은 하나입니다. 근데 부처는 앞에 계신 분은 거울이에요, 거울. 이해되셔요? 근데 왜 저분한테 절을 하냐고 또 얘기하겠지. 왜 저분한테는? 우리는 대상이 없으면 허공 어디에 대고 절을 하고 어디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겠어요? 대상이 없다면,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 메이크업을 어떻게 메이크업 하시죠? 거울이 있으니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거, 나 자신을 가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 좀 되십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불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책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성서, 신약성서 있잖아요. 불교는 경전이 얼마나 되죠? 84,000 종류가 있어요. 왜 84,000가 구약, 신약이면 간단한데 우리 84,000이 있을까? 경전 왜 그렇게 많을까? 이게 이제 경전의 말씀이 우리가 수기술법이라고 표현해요. 수기술법. 수기, 근기에 사람마다 맞게끔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70명이 있으면 70명의 수준이 다 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 맞는 설법을 했고 어른한테는 어른한테 그러니까 초, 중, 고, 대학원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 설법하신 거예요. 내용을 본다면 한 내용이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을 설했습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기설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수기설법. 근기에 맞게끔 법을 설했다. 수준이 다 다른데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의 양은 자기 그릇의 양의 만큼 받거든요.
하늘의 비는 똑같이 내려요. 근데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 받는 양이 다 달라요. 누구한테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지 않는데 내 그릇이 크면 많이 받을 것이고 내 그릇이 적으면 적게 받아요. 그러하듯이 부처님 설법이란 것은 그 많은 설법을 설하신 것은 다양하게 설하신 것은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방편설이라고 그랬어. 방편. 그래서 가장 그러면 쉬운 방법은 다시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고 이럴 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불교 무엇입니까? 이렇게 과거 칠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 칠불에서 칠불통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재앙막장하고 중성봉양하라고 그랬어요. 재앙막장하고 중성봉양하라. 이거 해석을 보면은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이것이 불교라고 얘기했거든. 이거는 자정기 시제불교니라. 자기 마음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니라. 그럼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뭐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불교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착하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앙막작. 모든 악을 막작. 나쁜 일을 하지 말라. 수도하라는 얘기예요. 불교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불교를 실천하고 산다면은 이 순간부터는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순간부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또 뭐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불자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 가르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데 그게 뭐가 불교입니까? 그랬더니 다 알지만 실천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처님이 하라 마라가 아니라 내 자신 나를 돌아보고 나쁜 짓을 거듭 수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은 누구 평가예요? 물론 사회 윤리 도덕으로는 다 있겠지만은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서 빨리빨리 그걸 캐치하고 나쁜 짓을 어제 했다면은 오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또 나쁜 짓을 반대로 내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팔자를 고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만 하는데 팔자 고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해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안 하면 돼요. 어제 했던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사주팔자가 고쳐져요.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면 사주팔자대로 살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속된 말로 한다면 업대로 산다고 그러거든. 내가 지은 업대로 그대로 반복해서 살기 때문에 그 업을 받아요. 그런데 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순간부터 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업을 바꿔야지 어제의 내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마치 우리 스님들 마찬가지예요. 세속에 있었다면은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악업을 짓고 살겠죠. 근데 우리 출가하는 순간부터 그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끊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나의 모습이 안 좋았다면은 좋은 일은 거듭 반복해서 더 많이 하시고 나쁜 업이 있다면은 거듭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불자로서 새로운 모습의 내가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다?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중에서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다른 중에는 그분이 따라서 그분이 다 하시지만은 불교에서는 하고 하지 않은 것은 누가 한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 부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의 다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가장 어렵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많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참회예요, 참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것을 참회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어제 하지 말을 일을 또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누구한테 참회하죠? 부처님한테 참회는 내 앞에 부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한테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얼굴이 뭐 금덩이 묻으면 금덩이를 닦아내는, 거울을 보고 닦아내는 작업이에요. 부처님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닦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 가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이게 부처님입니다. 가르칩니다. 바깥에 나가서 누가 불교를 뭐 배웠어? 불교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것도 생각 안 나면 불교로만 이렇게 해도 돼. 불교는 내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이다 그러는데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불교야 해서 또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교다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다. 모든 일들은 일체를 유심, 마음이 짓는 일이다. 마음이 한 생각 일으켜서 다 이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오늘날 AI 시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AI를 만들었습니까? 한 생각이 만들어, 한 생각이. 한 생각이 만들어. 모든 이 세상 시공의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한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렇게 할까 했을 때 거기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한 생각이 다 만들어낸 거야, 한 생각. 생각 없이 만들어낸 건 작품도 그것도 한 생각이에요. 의도하지 않아 만드는 것도 그것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서 작동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남들이 말하기 힘들면 불교 뭐야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 두들겨. 그게 뭐야? 내 마음이야.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어.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내 마음이야. 사실이잖아요. 마음은 존재해. 하지만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의 형상들은 무엇인가? 행동이에요. 마음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은 실체는 못 보여주면은 그 실체의 행동으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 표현들은 뭡니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행동으로 말이든 표정이든 모든 것은 내 생각에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그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하루 공부하더니 대단해졌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깊이로 보면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불교로 굉장히 팔만대장경을 다 배워야지만이 불교라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다시 비유해서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지만이 바다가 짜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찍어 이렇게 맛만 봐도 바닷물이 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우리가 달달 외우고 공부해야지만이 불교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불교예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뭐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장 불교를 아마 종교를 갖는 이유들은 대부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마 종교를 믿는 대다수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지 않을까?
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불교를 믿으면 그분이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시발점에서 많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란 건 신앙의 차원이에요. 종교 신앙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라는 것은 신앙인데 신이란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걸 뭘 믿을 것인가? 불교를 우리가 믿음의 종교입니까? 불교는 믿음의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불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아니에요? 불교를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들은 일반적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불교는 믿음의 종교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없으니까. 믿을 대상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믿죠. 그렇지 않아요? 감이 오는지 믿습니까? 딴 쪽에서 뭐든지 믿습니까부터 시작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 믿습니까? 목사님은 막 슬퍼할 때 그걸 반복 계속 하는데 불교를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 믿음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뭘 믿어야 되죠? 믿는다 해도 뭘 믿어야 되냐고. 다른 종교에서 불교는 믿음이 종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그렇다면 이걸 믿습니까?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실체하지 않는 것들은 보여주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지. 실체하지 않으니까. 안 그래? 실체하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실체하는 것은 믿으라고 강조하면 안 되죠. 왜 믿어? 보고 아는 것이, 알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교 가르침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믿으라는 것은 있습니다. 뭘 믿냐면은 왜 이게 길을 가르치지? 보는 거, 견문, 듣는 거, 깨달고 아는 거, 견문각지라고 표현해요. 견문각지는 그것을 그런 견문각지인데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거, 그 실체 본 거, 이 봤잖아요. 이것을 이제 아니까 믿는 거지. 시계야. 남들이 시계 아니라 했을 때, 시계야. 그럼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면 믿지 않아야 되는 거고. 거짓말하면,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내가 들었던 얘기, 그거 공부해서 깨달았던 거, 아는 거, 이거 견문각지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견문각지만. 그러면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되지.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보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강요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걸 안다고 강요. 깨달지 않은 깨달아. 이것을 우리 절에서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큰 거짓말이라고 해요. 대망어라고 해요. 대망어. 견문각지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데만 얘기하고 들었던 것만 얘기하고 아는 것만 얘기하고 본 것만 알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진실하게 살라는 거거든. 보지 않은 것을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걸 알았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깨닫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럼 공통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중에서는 신이 존재하는 하느님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쪽 종교 얘기고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은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을 거니까 나 자신만 믿으면 돼요. 나 자신만.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 그래요. 자등명, 나의 등불을 밝혀서 법등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남의 가르침은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다시 실천의 종교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까?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한 것은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내 거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지식을 지금 이런 것도 지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을 지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제가 말한 것은 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해되신가요? 이해가 와요? 조금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도 아니고 요만큼. 그래, 그거라도 오시면 되죠. 제가 불교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큰 가르침이라는 것은 착한 일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착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또 이제 우리 절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업장 두텁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업이 어떻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여기 보여드릴 텐데, 우리들이 삶이 여기 프린트 안 돼 있네. 우리 여러분이 혼이들 이제 할 때 팔자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팔자. 내 팔자가 어떠냐 그런 것이. 왜 내 팔자를 내 팔자 누가 만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내 팔자.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남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숙명론, 운명론, 우연론 그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러가는 숙명이야. 내가 하는 거 이거 내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업자득이라 표현하잖아요. 자업자득.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받는다가 하지 정해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 내 팔자라는 것은 사주팔자로 많이 얘기하셨거든. 사주팔자 때는 뭐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사 사주팔자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사주팔자에 뭐 많이들 그걸 운명하는데, 사주팔자에 그렇게 설자적인 그것은 당장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숙명론으로 정해져 있다면은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 이미 정해진 숙명,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굳이 그냥 가만히 흘러간 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불교가는 모든 것을 내가 주체로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놓으면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업다. 내가 해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알지 못하는 원인, 인과법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연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성찰하고 조금 전에 제약막자하고 중성봉생하라듯이 그런 일들을 내가 바꿔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가면은 팔자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방금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내가 받습니까?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업자득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믿지 않아요.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설마니 나는 이렇게 되거든. 설마는 나는 해당 안 될 거라도 이 세상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데 나는 예외이길 바라는 그것이
우리가 꼼수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가서 바람 쐬고 오세요. 불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불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복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모든 종교가 다 기복적인 그것은 조금만 가미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불교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독교도 종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하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뭐 수도원이나 이런 회가 그 회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뭐 농담으로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몇 개인지 모른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다. 불교도 종단도 우리가 이제 저도 스님이지만은 불교 우리 대한불교 한국의 불교 종단이 몇 개인지 저도 몰라요. 겨우 아는 것이 뭐 이제 우리가 수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뭐 이런 몇 가지 정도 아는데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그 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도 왕초보들은 특히 더 할 거 아니에요. 스님 똑같이 가사장사 입고 있으면은 그냥 똑같은 스님인 줄 아는데 물론 스님은 스님인데 종파가 달라요. 종단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상속한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이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표적인 에피엄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 기복을 딴 종단에서 약간 이것도 편협적인가?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복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것은 약간 뭐 기복적인 정통 신앙하고 좀 다른 방법들이죠. 예. 그래서 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그 불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왜 출가하셨고 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천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근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오늘 방금 조금 전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 뭐 불교란 무엇인가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불교의 정의라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천 철학으로 부처님 가르치는 일상에 따르고 수행하는 부처님 가르치는 수행이 좋은 게요. 엄연히 딴다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 삶의 이론에 다 맞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진실성이라든지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참? 진리가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뭐죠? 정의가 아니라 진리. 진리를 가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남자, 여자, 노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동서고금, 서양이나 동양이나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옳다고 했을 때 진리예요. 옛날은 맞고 지금 아니면 건 진리가 아니에요. 남자는 맞고 여자가 안 맞고 어른이나 아이나 이를테면 숫자를 1 했을 때 그는 옛날에도 1이고 지금도 1이고 다 1이에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1이었고 지금 1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다 같이 맞다고 했을 때 그건 진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도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진리이지 않겠어요? 불교 교리가 진리랑 맞다면은 그게 맞아 떨어져야 진리이겠죠. 불교에서는 맞고 저쪽 종교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그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천 철학으로서 붙인 가르침을 따르고 해서 수행하는 되고 자유의 길은 삶의 권원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행복을 한다. 행복이란 뭐죠? 행복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산다고 행복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뭐 행복이에요. 행복은 기준이 없습니다. 고통의 기준, 고통 기준도 없어요. 고통 기준 있습니까? 내가 힘들면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들 옛날에 하고 지금 병원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픈 정도로 어떻게 표현하라 그러죠? 옛날에 많이 아파요, 적게 아파요 그랬다면은 아픈 정도를 1부터 10까지 해서 어느 정도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1부터 10까지 정도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것도. 그럴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는 이 정도의 많은 고통을 아프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많다 적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삶의 그런 고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고통은 뭐라고 그랬죠? 생로병사예요. 근원적인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그건 누구나 이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생로병.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피하려 필 수 없는 태어나면은 그거는 똑같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똑같이 가는 길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주어진 길을 가요. 누구는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걸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결정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깨달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면의 평화에 집착을 가장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집착. 가장 중요한 집착이에요. 내가 힘든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왜 힘들어하는 것인가? 다 집착으로 보죠. 집착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착을 놓으면 편한데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그냥 해피해져요. 그는 집착이라는 것은 과거, 다 과거예요. 또 미래의 집착은 하지 않거든. 그건 근심 걱정이지. 미래에는 근심 걱정이지. 과거 일 갖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면은 지난 일인데 왜 집착하냐고. 지난 일인데 왜 집착하냐고. 이미 과거 완료행위잖아요. 안 그래?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먹은 만큼 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제는 다 좋았지. 근데 자꾸 어제만 자꾸 회상하고 집착하니까 내가 이 현실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살아야 시간은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얘기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사는 것은 현실이다.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과거라는 것은 부도난 수표요. 이미 부도난 수표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뭐? 약속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음. 현실은 지금은 뭐라고? 현금.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현금밖에 없어요. 약속음도 그게 부도날지 안 할지 몰라. 현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라는 것은 이미 부도나 버렸어요. 끝났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현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과거, 미래에서 자꾸 살고 있으니까 현실이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쿨하게 옛날 잊어버리면 돼요. 내일은 오늘이 내일이니까 오늘 잘 살면 내일이 돼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은 보장된다니까요. 오늘 잘 살면 약속음이 현금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부도나고 약속음은 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 내면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면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집착. 쉽지 않죠,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종교라는 것은, 의미라는 것은 방향 제시하며 삶이 어디로 행하는지 내 삶의 의지를 갖추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종교 의미예요. 그리고 고통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근원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직면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불교에 말하자면 이제 고통이 이게 그 근원적인 원인.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부정해서 그렇지. 남들보다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없이 대답하시네요. 고통, 해결을 기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해결하려면은 실천적인 것은 우리가 본래 물질적인 문제라면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적인 문제라면은 본래 무일물. 그게 무슨 말이죠? 본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갖고 나온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잠시 내가 소유할 뿐이에요. 잠시. 영원히 소유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왜? 죽을 때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을 때 가져간다면 내 거예요. 근데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지은 업,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 있잖아요. 죽을 때 옷 입는 수의.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빈손 왔다가 빈손하기 때문에 수의 자체가 주머니가 없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주머니가 많은 사람은 욕심 많다. 여기도 않고 저기도 않고 나중에 찾지도 못하잖아요. 단순하게 주머니 하나면 얼른 찾아요. 그런데 주머니 하도만 하면은 어디 담았는지 몰라. 마치 다람쥐가 욕심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숨겨놨다가 하나도 못 찾는 건 똑같아. 다람쥐가 욕심 많아가지고요. 먹이 와가지고 여기서 다 감춰놓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못 찾아요. 그래서 그 도토리가 이제 상이 나무 피는 거예요. 욕심 많으면 못 찾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들은 본래 무인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원래 내 거 아니었지 하면 쿨하게 있는데 이미 잊어버렸어. 근데 생각한다고 돌아오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주니까. 안 그래요? 그럼 땡큐지. 근데 어떤 물론 안 돌아온다 해서 그것을 집착한다 해가지고 내 마음은 힘들 뿐이잖아요. 이미 잊어버렸는데. 근데 쿨하게 내 거 아니었지. 이것을 이제 저들이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라서 인도 사람들은 그냥 실천하고 살아요. 인도 같은 거 가면 우리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다 내 거 하고 살잖아요. 집안에서도 이거 엄마 거, 아빠 거, 누구 거 이렇게 다 살잖아요. 다 내 거라는 그것은 그 소유욕이죠. 소유욕. 근데 결국은 소유는 할 거 하나도 없다. 임시 내가 잠깐 지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맡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맡겨진 것들을 잘 못하면 다 압수당합니다. 불교의 특징은 스스로 깨닫는 종교, 외부신의 교전을 가시나 내면의 불성을 스스로. 내면의 불성. 이 내면의 불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뭐죠? 연꽃이거든요. 연꽃. 연꽃은 뿌리부터 꽃까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씨가 연밥 있잖아요. 연밥. 씨가 썩지 않거든요. 3,000년 지나도 그게 썩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건만 만들면 그게 발화가 돼요. 연씨가.
그냥 우리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내 마음에 자성이 있는데, 부처될 자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수행하고 만들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성이라고 합니다. 다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꽃피우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희망의 종교죠. 어떻게 보면은 다 부처가, 다른 쪽에서는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종이요 산다면 우리는 수직이 아니라 종교는 수평이에요. 우리는 불교는 수평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수직이에요. 그분과 밑에 종이 있다면 불교는 수평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하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절에 들어오면 불이문 있잖아요. 불이문. 일주문 있고 불이문이 있거든요. 둘이 하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반야식, 색적시공, 공적시색 막 그런 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초보들이지 참. 색적시공. 반야식경에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헷갈리지 않아요? 색은 색이지 왜 공이고 공은 공이지 왜 또 색이지? 이를테면은 이런 이제 이 색이라는 것은 물체거든요. 물체. 이 물체가 있는데 이게 이 물체가 공하다는 표현이에요. 있는데 공하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 공하다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이를테면 흙과 물과 모든 것이 이제 해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것 자체가. 이 자체도 그러면 원래대로 다 돌려버리면은 이건 해체라고 표현하는데 다 분해해버리면은 이건 존재해야 안 해요? 임시로 잠깐 존재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임시로 존재할 뿐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용광로 넣어버리면은 이건 원상태로 복귀해버리잖아요. 그죠? 임시, 색은 곧 공이랍니다. 근데 공한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내면 색이 되는 거예요. 조합되면은. 우리 인간이란 것이, 우리 사람 몸이라는 것은 4대 지수화풍이 모여서 우리 인간이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지수화풍. 이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지수화풍이라고 해요. 지, 몸, 화, 열기, 풍, 공기, 지수, 화풍. 이것이 4대가 만들어서 인간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체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조합돼서 만들었다가 조합을 해체해버리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색이 있는 것 같지만은 색은 영원하지, 다시 말하면은 영원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영원한 게 없어요. 물질은.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진리는 영원하지만은 물질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집착하냐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왜 집착하냐고 표현해요. 이거 존재한 것 같이 있지만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이해되셔요? 없는데 왜 허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허공에 집착하는 거 똑같아요. 허공에 집착하는 물건에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영원히 없다고 생각해보면 집착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게 색적 시공이에요. 근데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결국은 생로병사를 해탈한다고 표현하거든. 생로병사를 다 벗어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에 집착함이 없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만약에 그 수행이 될 때 있다면 내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그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해탈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격이 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깨달음 종교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은 스스로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화를 부려서만 내가 욕심 부려서 그 화를 불러들였지. 그렇지 않아요? 욕심 안 부리면 그 화를 부를 일이 없어요. 욕심 많이 부르면 이제 크게 부리면 크게 얻는다고 이제 수신결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욕심 많이 내서 하면 많이 손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조금 이익 보려면 조금 손해 봐요. 만약에 많이 투자하면은 많이 손해 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예 투자하지 않으면은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욕심 내지 않았다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탐이라는 게 꼭 있어. 쓸만하니 하다가 투자했다가 망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안 내면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깨달음이 좋은 것은 이런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또 지혜라면 이거 남 도와준다 생각하고 투자했다가 이익 볼 수도 있거든요. 남 도와준다 생각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편안하게 잊어버리는데 그것이 복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새끼치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덤으로 얻는 것이고 이래도 그냥 뭐 상관없는 것이고 깨달음을 종교하는 것은 이건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자비 상생이 가르치는 모든 생명을 조성이 것으로 돕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를 배운다. 자비라는 것은 연민심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심이에요. 궁극적인 우리들이 자비심이 있어야지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상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이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일을 도왔을 때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자가 자비심이 충만했을 때 모두가 이제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힘든 일도 같이 함께 했을 때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은 사라지겠죠. 나만 잘 살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꼭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생명,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불살생이에요. 첫 번째 계율. 천주교, 다른 종교에서는 살인이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데 우리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모든 죄는 죽임을 당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 살려고 태어났잖아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다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행복해서 살 권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사상 생명 소중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요즘 여러분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죠? 금방 얘가 대답하네. 그래서 우리 절은 자비문중이라 그러거든요. 자비문중이라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 동물들은 목줄을 하고 갇혀 살아야 되잖아요. 모두 방목되어 살아야 되거든. 동물들은 어떤 구속을 안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잘 케어하시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개들도 목줄하고 자유롭게 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가족처럼 사는데 그 절에서는 동물 못 갖고 해요. 애완견, 묘 이런 것은 이제 뭐 사는 원래 키울 수도 안 돼 사실. 왜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살생을 하잖아요. 살생. 근데 집에서 키우면 살생할 일이 없긴 하지. 고양이 쥐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이제 절에서 고양이 낳으면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살생하기 때문에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키우더라고 절에 비구니스님들. 그 멍멍이도 키우고.
네? 고양이 많이 키워요. 근데 그런 그 자비사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절에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해요. 만약에 갖고 들어오려면은 안고, 품에 안고 있든지, 예, 이제 못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소득했죠. 운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따라,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팔자 운명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살면은 고통이 있다. 인지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네?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고통이 크고 이제 그 느끼기에 크기와 다를 뿐이지 고통 없이 다 살아요. 순간순간 고통 속에 있다가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다가 또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는 그 경계는 나오는데, 고통스럽다가 꿀 한 번을 뚝 떨어지면 꿀 한 번 마시 빠른 순간에 또 잊어버려. 그러다 꿀이 다 떨어지면 또 고통스러워.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지만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혀 일어나는 상호 존재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멸한다. 상호 존재예요. 내 혼자는 홀로란 것은 없습니다. 내 나라는 자체도 본다면은 말미암아 생겼잖아요.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지 말미암아 생겼다라거든요. 말미암아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니까 이것도 뭐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 대상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슬퍼할 대상이 없다면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다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예요.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건. 연기법은 이제 조건인데 모든 것은 조건 속에 만들어집니다. 꽃이 피고 안 피고는 조건이에요. 꽃나무가 있다 꽃 피는 거 아닙니다. 연이 있는데 연이 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연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연씨가 있는데 연씨를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게 발화가 돼요. 근데 발화할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냥 시로 속에서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다시 우리 절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시절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절인연. 때가 돼야지 꽃이 핀다. 이제 은사 스님 본문에 그랬잖아요. 봄이 돼서 꽃이 핀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왔다는 거죠. 우리 봄 되면 꽃이 핍니까? 봄 됐다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계절적으로 봄인데 추우면은 안 펴요. 근데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미 조건이 봄 될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화가 되는 것이지 씨앗이 따가지고 다 꽃이 피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 조건 속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걔가 성장하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쟤는 어디서 왔지? 누구 닮아서 그렇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가정이라는 환경. 물론 바깥에서 배우게 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는 가정이랑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첫 번째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본다면 다 누구 책임? 부모님 책임이에요. 저는 나는 내 새끼 없으니까 부모님 책임이에요. 나는 100% 그렇게 생각해요. 설사 걔가 다른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나서 삐딱한다면 부모가 자라주면 반짝이 잡혀요. 나무가.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넝굴나무가 있는데 넝굴나무는 꾸고자잖아요. 이것을 주변에 없으면 그냥 바닥에 그냥 깔고 가요. 발 안 잡아주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환경이에요. 바로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꼭 부모님 하셔야 될 부리죠.
얘가 삐뚤게 잘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바로잡으면 바르게 커요. 근데 네 팔자리 이러고 내버려두면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모든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물에 익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꽃을 피고 피지 못하는 겁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애들 연예인들이라든지 보면 가수 노래 다 잘해요. 정말 잘하거든요. 걔가 빛을 보는 것은 그 조건에 맞았을 때 걔가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항상 조건은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빛을 보는 것이지 준비 안 돼 있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회를 줘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랬대요. 고등학생인데 너 1등 하는 애한테 너 1등이 하는데 앞으로 뭐 될래 그랬대. 아무 목적이 없어 그러더래. 그때 목적이 없는데 왜 그걸 공부 열심히 하냐. 걔가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 안 해놓고 나중에 어떤 기회 왔을 때 내가 그걸 못 할까 봐. 지금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어떤 기회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목적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작은 조건을 다 갖춰놓는 거예요. 그럴 때 기회를 줬을 때 그 조건을 시절 2년이거든요. 기회를 줬을 때 반짝 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노래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기회 줬을 때 빛을 보냐고 절대 못 봐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잖아요. 참선했을 때 깨달음을 성취할 때 깨달음을 할 때 그때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깨줘야 되는 거예요. 어미가 달걀을 깨줘야지 얘가 세상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에서 부화 열심히 안 해놓고 부화해서 세상 볼 준비가 안 됐는데 깨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연기법이에요. 다 존재하는 것은 연기 인연법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아. 이것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고정된 나는 없다. 변하지 않는 고정 실체는 없다는 것인데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얘기입니다. 무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제일 힘든 장애 강한 에고예요. 에고. 나라는 에고. 나라는 에고 때문에 여러분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만 없으면 고통스러울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 안에 있어서 가장 무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은 다 평안해져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나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나만 빼버리면은 그냥 돌아가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강한 자아. 우리가 말하는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고집. 나란 고집. 이것이 큰 삶의 장애가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대화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강한 자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하심하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 무아예요. 무아. 진정한 무아가 됐을 때는 집착이라는 것은 고집밀도에서 벗어나 버려요. 무아가 됐을 때는. 우리 어떻게 비우냐고? 어떻게 비우죠? 비우라는 어떻게 비우냐고. 절에서 맨날 마음 비우세요. 참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마음 비우죠? 비워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집착하지 않으면 비워져요. 집착하지 않으면 비워진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탐진, 어리석음, 진심, 탐진치, 어리석음, 치심이라고 그러죠. 이거로부터 모든 것이 근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나는 없어요. 고정되는 것은 이제 달리 얘기하면은 나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나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것은 흔히들 이제 내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들 하지. 이게 나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4대 골산이면은 그냥 없어요. 죽으면은 화장해버리면 없습니다. 불태워버리면 하나도 없어요.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나라고 그러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편리상으로 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고 이름 있잖아. 이름. 여기 우리 반장 최향숙인데 최향숙이라는 것이 나냐고. 최향숙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현실적으로 최향숙이 나라고 했을 때 최향숙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최향숙이었냐고요. 최향숙이 언제부터 최향숙이죠? 부모님이 이름 붙여줬을 때 최향숙이 됐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름 붙여지기 전에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호적에 올리기 전에 이름도 없어. 그럼 그것 때는 누구예요? 그거는 누구냐고. 이름 붙여지기 전에 나는 누구냐고.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이름은 편리상 붙여진 이름인 것이지. 최향숙이 그러면은 이름 최향숙인가? 누구 와이프, 누구 엄마, 메토실, 사모님, 뭐 이름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나로 불려졌을 때. 그것은 편리상으로 다 그냥 우리가 붙여진 이름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실체적으로는. 근데 그 이름에 우리는 집착하고 산다는 것이죠. 심지어 죽어서도 그 이름에 집착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청혼이라고 그래. 청혼. 혼을 부를 때 그 이름 불러요. 자기가 집착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러놓고 이제 죄를 지냅니다. 안 그러면 부를 대상이 없는데? 안 그래? 누구누구 영가요 이래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집착한 내 이름으로 평생 불렀던 이름이 나라고 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자기 이름 부르면 다 똑같은 이름은 다 뒤로 돌아볼 거예요, 아마. 그 많은 사람 군중에 속에서 어떤 이름 부르면은 같은 이름 동명을 가진 사람은 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돌아선다고. 근데 그러면 누가 진짜냐고. 이해되세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도. 불교의 불교 사상은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이 뭡니까? 양극단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양극단. 중간이 아니에요. 중도하고 중도가 다릅니다. 많이 헷갈려요. 치우치라 그러니까 중간을 중도로 이제 헷갈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쾌락의 고통을 피하고 치우치면 균형님 삶을 사는 게 중도입니다. 지나친 욕망에 휘둘리지 말며 억지로운 금욕의 가치관으로 하는 게 중도. 마음 편해. 중간이 아니라 중도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거. 한쪽에 쏠리지 않는 거. 이게 중도예요. 중간이라고 하면 이건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이 없어요. 이거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 가진 가장 가르침이 중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수행하시면서 6년 고행하셨어요. 6년 고행하시고 나서 깨달으면 고행한다고 깨달지 않는다고 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고행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았어. 근데 6년 고행했는데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알았어요. 왜? 고행하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버려야지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깨달은 것조차도 그건 과정일 뿐이라. 과정.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섭취하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성제예요. 사성제인데 제일 첫 번째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가 삶의 괴로움인 것이고 고라는 것은 생로병사입니다. 모든 고통은 생로병사로부터 시작하니까 그것이 고의 원인이에요. 고의 원인은 그것은 괴로움의 시작의 고통은 모든 생로병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고의 원인은 뭐라고? 집착이에요. 집착. 괴로운 원인은 사물의 형상에 대한 그렇듯 욕망의 가래. 이것에
집착이에요, 집착. 고집이죠, 그러니까. 집만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집 별로 없으면은. 내가 왜 힘든가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 뭔가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든 물건이든 유형, 무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에도 집착해도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무형에도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버리면은 됩니다. 소멸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멸제라고 하는데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고통이 사라집니다. 깨달은 거야. 아, 본来내가 없었지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내 것이 없었다 생각했을 때 내 것이 어디 갔을까 찾으려고 하면 고통이 되는데 아, 본래 내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지 뭐 본래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도제라는 것은 8종로인데 결혼을 속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도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도제를 이룰 것인가? 8정도예요. 8정도. 8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도제를 이제 고집 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실천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크게 지혜와 계율과 선정이 있는데 우리가 봤던 지혜로서는 정견이에요.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이 세상에 가장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해요. 다 여러분이 사견이잖아요. 사견. 삿된 견해거든요. 정견이 아니라 삿된 견해 때문에 이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본문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에 왜 감동하죠?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은 맞잖아요. 산이 물이 되고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동했단 말이에요. 뭐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는 산은 산대로 보지 못하고 물은 물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색깔을 입혀서 보내기 때문에. 자기 색안경 끼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견이 생깁니다. 그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은 있는 대로 볼 수 있는데 내 욕심이라든지 뭐 끼면은 사견이 돼버립니다. 있는 그 지혜예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르게 또 우리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의 주관이잖아요. 여러분 주관? 이건 정사유가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있을 때 지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계율인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정어. 바른 말. 우리 바른 말하고 삽니까? 바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정업, 바른, 이제 업이라는 것은 습관이 있는데 행동이에요. 바른, 정업,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율 쪽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정은 뭡니까? 우리가 정진인데 바르게 노력하는 겁니다. 정정진. 참선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생각념하고 여기 그 정사유 또 다릅니다. 바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정이라는 것은 바로 집중하기. 이게 8가지를 잘하면은 도제, 깨달음을 나갈 수 있습니다. 도제. 그리고 이제 우리 절에서 말하는 상기가 있는데 불법성 삼보인데 불이란 것은 부치 깨달으면 존재입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에는 불교는 귀예요. 귀이란 것은 의지한다. 가르침에 믿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귀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불자로서 제일 먼저 종교 불자가 되는 귀하는 것이 3기 5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성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귀하는 것을 상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노래하는 게 있죠. 사홍소원.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생무변소원도, 가없는 중생을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래요.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하와중생, 깨달음을 성취했으면 모든 이웃을 이롭게 한다, 교화한다. 하와중생이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 혼자 깨달아서 내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모든 이들한테 이롭게 하겠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홍 네 가지 큰 소원인데 중생무변 소원도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번뇌무진도 끝없는 번뇌 끊어오리다. 법문무량 소원은 끝없는 가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불도무상 소원은 더없는 불도를 이루리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 가정부터 첫째 나부터 내 중생부터 먼저 구제하고 나 중생이잖아요. 내 공부해서 내가 그 어리석음이나 탐지에서 빨리 내가 먼저 벗어나고 내가 벗어나야지만이 우리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교화시키고 그 널리 나간다면은 내 아파트 통째로 내가 교화하고 더 나간다면은 점점점 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른 종교는 전도가 첫 목적이잖아요. 나는 둘째고 전도부터 먼저 하겠다 그랬다면 우리는 나부터 먼저 깨치겠다. 내가 먼저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그 지혜를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다르죠. 예. 사물방장은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이 용매하는 내 삶의 진정함을 닮은 원력을 하기. 그냥 불교라는 것은 믿음의 종교 아니라 원력의 종교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살겠다, 그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살겠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자동차 내비 찍고 오잖아요. 오니까 찍으니까 여기 안내했잖아요. 근데 길을 모르는데 내비 안 찍으면 어디로 갑니까? 헤매겠죠. 그러니까 내비가 오늘날 미사일즈가 다 정확하게 딱 맞히잖아요. 몇천 킬로 밖에 있는데도 지금 미사일 길상 다 찍으라면 저기에서 와서 여기 폭탄 떨어질 거라고.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딴 데 떨어가지고 딴 데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삶도 목표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새길로 가다가도 결국 여기는 와요. 길을 헤매다가도. 근데 이 목표가 설정 안 됐으면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불교를 믿는다면은 이것을 그래서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원력이란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빌잖아요.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것은 비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그분한테 비는 것이 그분이 해주기 때문에 비는 거고, 불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 다시 요즘은 마인드 컨트롤이죠.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다른 종교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모든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한 거, 내가. 부처님이 해주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해준다면 그 보조 역할밖에 안 해요. 가이드 역할밖에 안 합니다. 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 역할이에요. 가이드 역할. 마치 거울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자고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를테면은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답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렇다면 내가 스님으로서 추가 수행자로서 제대로 살고 수행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 집에 누구 엄마로서 아니면 누구 와이프로서 내 그 역할을 제대로 했고 그리고 나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은 사실 눈치 보고 살 건 없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것이 8 정도에 근거한다면은 아까 8 정도에 근거한다면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바른 삶의 표본이니까. 근데 저렇게 8 정도를 지키지 않았고 내 마음 살면은 모든 사람한테 민폐되죠. 그거는 개망난입니다. 나답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가장 우리들 자신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내가 배우고 실천할 길입니다. 아셨습니까? 불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실천 철학입니다. 입문반 50기 여러분을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네. 자, 질문 없으면은 시간 기가 막히게 맞췄네. 28분. 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광우 스님이 와요. 광우 스님 오셔가지고 천수경에 의해 오셔서 광우 스님 다 아시죠? 유명한 광우 스님 모시고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